약속을 했는데 오세훈 목사님이 또 강권을 하셔서 이게 데살로니가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공부하면은 이게 컬러가 달라가지고 이게 얼른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람골 우리 목사님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서 모든 걸 제깍제깍 이렇게 소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 복음이 어떤 것인가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5절, 요절은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로 죄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을 감추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불의해지고 더 거짓과 부패와 타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미국은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선거 역사상 최악의 후보들이어서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 하면 덜 미운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영국의 브렉시트, 곧 유럽 연합 EU 탈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와 이건 상당히 예상 밖이었죠. 이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이것도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와 브렉시트 지지자들의 공통점은 분노와 불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고 불안과 두려움, 좌절과 허탈 가운데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네. 성경은 세상 끝날이 올수록 재난이 더 심해지고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도덕적, 정신적, 영적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아요. 세상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 세상 종말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사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다가 두 번째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이 소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망,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내가 자꾸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또 내가 왜 이 세상과 구별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과 교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죠. 또 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또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는 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복음의 능력,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파된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여름 수양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교회의 특징 1절부터 4절은 인사와 감사입니다. 이 서신의 발송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자는 바울인데 실라와 디모데를 포함시킨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역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팀으로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5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변호하고 함께 양들을 돌보고 함께 고난과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디모데는 아들과 같지만은 하나님의 종들로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그들 사역의 성공의 비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일대일을 강조하다 보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양 착각하고 자꾸 내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자들을 귀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법의 피로 죄씻음 받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동하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짧은 인사에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모임을 고려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아난 UBF 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이 믿는 자들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습니까? 아마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냥 왔습니다. 또 어떤 유익을 쫓아온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 서로 이곳에 가서 모이자 하고 모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 이제 정릉청이 상당히 좋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죠. 누가 이 냄새나는 곳에 옵니까? 안 와요. 그 제기동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아주 가장 그 뭐라고 그러죠? 좀 낙후된 좋은 말로 낙후된 그래서 제기동에 산다 그러면 제기동에 사냐 사람들이 아주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임은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생겨났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모임과 달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또 안에 있단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원천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라 비틀어져 썰먹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교회가 우리가 주가 되신다는 것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둘째,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칼빈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령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며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는 자이며 사랑하는 자이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과거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탄생은 우리를 타락한 내향성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료 인간들에게 향하도록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위로 하나님께 이끌리며 사랑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리고 소망 안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 my, me 이 같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사고 방법,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되죠. 또 과거와 현재에 얽매여서 울고불고 하던 데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 할 때 이거는 우리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생산적으로서 실제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낳게 돼서 자연히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되죠.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수고로 이끌게 됩니다. 이 수고는 그냥 간단한 수고가 아니라 매우 고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할 때 정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이 요구되죠. 그냥 적당히 대강 이렇게 섬길 수가 없고 단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섬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면은 막 힘이 들어서 불평하고 또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피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아무 보상이 없을지라도 막 몸이 막 파김치같이 될지라도 그걸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람의 믿음의 동자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선교 보고대회 때 100명이나 되는 많은 선교사들과 현지 목자들이 각 곳에서 왔습니다. 정말 이번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목자님들이 사모님들이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온 몸과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목사님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서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동자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랑의 수고죠.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수고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인내를 낳게 됩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어떤 반대에 직면하여도 참는 강한 참을성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비난과 오해와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다 감당할 수 있었죠. 오히려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은 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함께 놓았습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의 관계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또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주 귀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히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택하시고 택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이 상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자,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죠. 이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엄청난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또 이 모임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또 지켜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물려줘야 할 또 책임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보니까 막 2세들 특히 동자들은 다른 사람들 1명 낳는데 막 3명, 4명 낳아가지고 참 막 번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세들이. 근데 나중에 이 후손들한테 우리가 이걸 공동체를 또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죠. 자, 제2장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5절입니다. 자,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영적으로 항구지와 같은 데살로니가 땅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은 그들이 좋은 환경과 몸의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고 매우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오기 전 빌립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큰 비전을 보고 왔는데 이 빌립보에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옷을 막 다 빨가 벗기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그냥 처박혀서 완전히 쇠고랑을 차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몸은 상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마음은 수치심과 억울한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참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매 맞고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그들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만일 그들이 자신의 형편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요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계속 요양만 하고 갔더라면은 데살로니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시대가 힘들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데살로니가에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셨을 때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적인 헬라의 큰 무리와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많은 기부인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막 눈물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막 이상한 삶을 살았던 거 막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5절은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의 복음이 내게 말로만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은 첫째로 말로 전해집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말로 전해졌다는 것이죠. 복음은 낙하산을 타고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가 전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로 전한다고 해서 저절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또 요구됩니다. 능력은 객관적인 결과이고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이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듣는 자도 확신이 없죠. 내가 그냥 막연하게 긴가민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힘없이 전하면 듣는 자도 그냥 그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서 오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면 이 듣는 자에게 능력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을 때 다 부도덕한 여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혹심을 가지고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확신과 능력,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성령님의 사역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름 수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양에 생각하면 작년에 갔던 각설이 또 죽지 않고 왔네, 이런 올해도 또 여름 7월 말 8월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자 할 때 왠지 알게 모르게 자꾸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저는 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입니다. 내가 여름 수양회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 거룩한 부담. 그런데 이 수양회가 뭐냐, 이 여름 수양회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여름 수양회는 세상에 어떤 모임보다도 중요한, 그냥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치러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죠. 이것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죄로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양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또 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구원의 잔치입니다. 지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주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주고 비전을 주는 소망의 잔치입니다. 자, 이런 여름 수양회를 준비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뭔가? 이게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여름 수양회를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이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천국 잔치, 내가 복음이 능력으로 말로만 전달되지 아니하고 능력과 확신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듣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일은 필요하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3장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고 어떤 생활을 했는가? 6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어떤 자세로 들었으며 또 복음을 받은 후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쁨에 취해 있기만 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자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자신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5절과 6절과 8절에는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너희는 말씀을 받았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들렸다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으며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들린다 하는 이 단어는 ring out, 트럼펫이나 꽹과리 같이 아주 우렁차게 울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를 우렁찬 나팔 소리에 비유했고 제롬은 천둥 소리의 초류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관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문이 가십 참 무섭죠.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퍼집니다. 예. 그런데 나쁜 이야기 하면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다뉴브 강가 여름 수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것 아세요? 뭐 이런 소문.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범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새로운 가치관과 기준을 지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찬 새로운 사회가 생겨나고 있대요. 이런 소문들, 이런 거룩한 소문이 자발적으로 입에서 입으로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돈이 들지 않는 무료였습니다. 이 무료 광고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이는 매스권보다도 더 강한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소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암 UBF 교회를 거룩한 소문의 원천지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문이, 현재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소문이 세계 각처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부터 10절은 거룩한 소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인들은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이요 모든 신과 인간을 다스리는 제우스, 그 안에 헬라, 농업의 신 데미테르,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농경의 신 아레스, 술의 신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와 사랑의 신 아폴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목축과 태양의 신 아폴로 등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은 신들의 제전에 참가해서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우상들은 그들을 두려움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상 이면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카운터핏 갓이라는 책에서 돈과 권력과 섹스가 현대의 거짓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스포츠, 연예인, 텔레비전, 스마트폰, 음식, 술, 마약 등은 현대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한 충성을 요구하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도라스다는 동사는 회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힘, 그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상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내면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스티브 스테시노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목자입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양들에 대한 목자의 심령이 뛰어난 아주 차세대 지도자감입니다. 그런데 과거 그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완전히 히피와 같이 살았습니다. 머리를 아주 길게 늘어뜨리고 지금 아주 작고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헤비메탈을 즐기고 술과 마약과 정령으로 깊이 병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아주 긴 머리를 하고 이상한 옷차림을 해서 사람들은 모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말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마더베리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 긴 머리를 보고 예수님 같다. You look like Jesus.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칭찬에 힘입어서 그는 계속해서 모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수양회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전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누구든지 이와 같이 전격적인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어떤 몹쓸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통해 캠퍼스와 이 시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제 믿고 순종하고 또 전파함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름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